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최종표 회장님께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정말 훌륭한 설교는 정말 놀라운 영성과 잘된 준비 그리고 좋은 성도들의 반응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면 위대한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일찍 끝내주는 설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20분이나 일찍 끝내줬거든요.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게 시간이 일찍 끝내서 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 그 시간을 좀 절약하고 15분 컷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빨리 끝나잖아요. 자,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퀴즈를 몇 개 낼 텐데 이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는 다음 주, 이번 주는 제가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같이 저와 관련된 시험이 없어서 저와 함께 맛있는 걸 사먹으러 가겠습니다. 뭘 타이틀은 이제 안 할게요. 자, 퀴즈가 2개 또는 3개가 나와요. 자, 본문만 잘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홀수절, 여학생이 짝수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문제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망하니 유대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적들을 이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하기에 힘쓰기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고와 도빌과 브로고로와 미가노와 디모노와 아메나와 이세그의 교회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제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되게 잘 기억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본질을 꿰뚫는 영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요 되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7명의 집사를 뽑게 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야, 이거 선물 퀴즈, 벌써 퀴즈 나간 거예요, 지금 벌써? 정답. 그래서 2절에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여기 고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나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도 않은데 말씀을 제쳐두고 답을 얘기해야지 설교를 하지 말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아니, 그런데 발단이라고 했어요, 발단. 바빠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바빠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못 찾아가요. 아, 네. 그거는 문제 해결 방법이었죠.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정확하게. 지금 질문이 뭐야? 사랑이 많아. 자,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된 발단 또는 이유. 왜? 12사도가 이제 교회에 이제 충실하지 못하고 아, 그거 분석이죠. 왜 12사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초반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한 번에, 뒤에 한 번에 여기 계세요. 마지막에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자, 엘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마지막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후배들 이야기도 기회 주셔야죠. 네. 네. 왜 7명의 집사를 뽑아야만 됐는가요? 그건 이제 앞에 1절,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발단이 뭐였죠? 제자들이 많아져서 틀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과부 나왔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과부예요?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일단 친구들 좀 더 하고 어떤 과부예요?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봐. 기회 좀 해봐. 해봐. 무슨 과부야? 과부가 솔로? 헬라판 유대인들 쪽에 과부들이 맞아요. 매일의 구제
뭐였지? 내일 구제를 빠짐으로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거를 대충 읽을 때는 그냥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가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1절을 자세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나 봐요. 훨씬 좋네.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의 문제였어요. 이건 생각 못 해봤죠. 저도 아마 이번에 처음 꼼꼼히 읽다가 발견된 건데,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될까요?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전후 문맥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고, 문맥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글들을 잘 안 읽으면 구체적으로 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돼요. 근데 이 본문 안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미 누가 있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면 집이 어디겠어요? 헬라말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전통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죠. 왜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고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을까? 근데 이 이유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데요. 그때 지금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아주 꼼꼼히 잘 나와 있어요. 대체로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유대인의 명절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6장에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도 그때 성령 침례를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으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나사렛파로 모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근데 유대인들은 과부나 고아에 대한 어떤 접대나 그들에 대한 처우를 되게 잘 살펴주거든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아니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돌봐줘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달려들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건 퀴즈 아니에요. 너무 뻔하니까. 12사도. 여러분들 혹시 신약성경 읽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12사도들이 다 모이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2사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해결돼야 될 일만큼 큰 일은 제가 알기로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2번 정도? 네. 2번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7명이 집사 세우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큰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큐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좀 쪼개서 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발단, 과부 구제에 대한 문제. 근데 과부 구제가 그 과부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구제에 대한 문제. 갈등 대상은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개입 12사도 그리고 7명의 일꾼을 택합니다. 문제 정의는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사도들은 너무 많은 잡무로 인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역할 분담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많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문제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이 문제 정의를 해결했을 때 7명의 집사들을 세웠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 결과는 6장 후반절에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되게 특징이 있는데 또 제사장의 무리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핵심 세력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교리가 잘못돼서 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성전을 때려 부신다고 하고 사흘 만에 내가 저 성전 다시 짓는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엄청나게 예수님이 방해했거든요. 어떤 일 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 뜰에서 환전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뒤엎었죠? 이곳은 무슨 땅이라고 하면서 뒤엎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곳이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막 뒤집어 엎고 뭐 예수님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 와서 비로소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은 무슨 일이에요? 과부들 문제.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랑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 내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 내놓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이해해주기 바랄 때 있죠. 그럴 때 없나요? 그리고 좀 알아서 좀 날 좀 이해해주고 날 좀 위로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먹을 때가 있죠. 그럼 화가 나죠. 그쵸? 그리고 그 집에서도 생각해보면 이게 저기 아직 혜인이가 안 들어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 돕겠다고 제가 도우면 화를 내. 이해가 안 돼. 난 돕겠다고 아빠들 있잖아요. 여학생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괜히 엄마는 이렇게 막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딱 들어가면 저희 딸이 왜 아빠는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냐.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른데 저는 뭔가 잘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분쟁의 중간에 끼어서 잘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그런 적 많나요? 훌륭한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아빠는 잘 끼어들면 안 된다. 왜냐? 아빠는 잘 몰라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도 없고요. 그리고 본질을 잘 못 꿰뚫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화가 나요. 네. 공감하나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 또는 기분 이런 것들은 되게 표면적인 일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부모님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보일 때는 인간관계로 생각되어지지만 하지만 이건 더 깊숙한 본질로 내려가면 이게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준이야, 그치? 뭘 그렇게 재밌어? 내 말이 웃는 건 아니지? 학교 가서 보자. 자, 여기서 보면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의 문제 정의는 뭐였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여러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죠. 만약에 사도들이 잘못 일을 정했다면 어떻게 문제 정의를 잘못하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문제 해결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많아서 에이 그래 돈 없어서 생긴 문제구나 라고 해서 과부들에게 돈을 줬다 라고 하면 일이 안 날까요? 다른 문제가 퍼졌을 거예요.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됐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게 본질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을 어떤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고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되게 이기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기적이려고 이기적인 건 아닌데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할 시간 그리고 나를 성찰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아마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겨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일이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예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 여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처음에 영생 물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 유대 땅에서 물 뜨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물 깊이가 몇 미터라고요? 100m. 물 기르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환기는 엄청 발달됐죠. 여자들이 아마 팔뚝이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남자들 헬스에서 이거 해봤어요? 무거운 거 달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 전완근이 엄청 발달돼서 팔뚝이 장난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팔뚝이 되게 두꺼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막 칠 때 텐트 할 때 텐트 치는 애들 여자들이 있거든요. 망치질.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팔뚝이.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뙤양볕에 제일 더울 때 남들 다 들어가서 자는 시간에 나와서 물 뜨니까 그 여자가 원했던 건 뭐예요? 물이죠. 누가 대신 물 떠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생수 한 트럭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유 물 뜨는데 힘들지? 그래서 생수 뭐 10박스 택배로 쿠팡으로 보내줘. 당장은 해결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었어요. 그 여자는 누굴 찾았어요? 구원자. 자기를 이 어려움과 이 환경 가운데 이 손가락질 받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예수님은 꿰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라는 걸 밝히 드러내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일이 해결되죠. 어때요? 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일곱 일꾼 집사들을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거예요. 그 일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대체로. 저는 대체로 그것이 영성과 관련된 문제, 곧 복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이 계속 터지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의 어떤 죄성, 욕심, 나의 원함,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고민이 될 거예요. 틈만 나면 사탄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내 심장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본질이 생길 때, 일이 생길 때 본질이 무엇인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라면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의 본질이에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고민해야 돼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고민한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지나가고 공부하고 살아가 버리면 어느새 어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해야 될 마땅히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좋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금은부화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할 거예요. 뭐라 그랬죠 여기?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을 반영했던 그 무리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도에 복종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에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난 일들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고요.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